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성경 99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26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여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효화행복은 6월 16일자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효화행복 6월 11일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평강,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평강입니다. 6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본장에서 이사야는 장차 고난 가운데 처할 남유다 백성에게 한 노래를 가르친다.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이다. 남유다 백성은 앞으로 이 노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두려움에 빠진다. 많은 남유다 백성 역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런 두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순간에도 평강을 얻는다. 자신을 지키는 견고한 성읍을 보기 때문이다.
그 성은 벽돌로 쌓아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쌓은 완벽한 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이들은 폭풍과 같은 징계의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도 극복하게 된다. 본장에서 남유다 백성은 애굽에서 맞았던 첫 번째 유월절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남유다 백성은 이 노래를 통해 샬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굳은 믿음의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한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의인의 첩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한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간구한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평강,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평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 내일 처할지 모르는 어떠한 위기감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짓눌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TV 뉴스를 보면요,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혼란스럽다, 기후가 변했다, 전쟁이 어떻게 됐다, 온통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 뿐입니다. 개인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이기려고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도 하고 좋은 인맥을 쌓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이나 취미에 몰두해 보기도 합니다. 이만큼 돈을 모아놓으면 안심이 되겠지, 이 정도 위치에 오르면 평안하겠지, 또 다른 여기에 어떤 것에 집중하면 또 잊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안정과 평강을 보장해 줍니까? 세상이 주는 안도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또 조건이 틀어져 버리면 그 평화는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강,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강의 비밀이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대하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의 배경을 잠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위태로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 북쪽에서는 당대 최고의 초강대국이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잔인하게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을 차례대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요, 온통 절망뿐이었습니다. 나라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온 땅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리라. 지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숨도쉬기 힘든 이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너네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평강의 노래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1차적으로는 유다를 괴롭히던 대적들이 심판을 받고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날, 그날이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평강을 노래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자. 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읽으신 3절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perfect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완전한 평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그 자체로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을 두 번이나 겹쳐서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이며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어쩌면 초자연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평강의 상태를 누리는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고집이 센 거 아니면 의지가 강하거나 뚝심이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로 안 변한다, 내 의지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런 아닙니다. 여기서 심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예체르라고 하는데 마음의 생각, 틀, 지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견고하다는 단어는 어딘가에 완전히 기대다, 단단히 받쳐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요, 내 의지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완전히 기댄 사람,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기둥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단단히 고정해 놓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의 기초는 튼튼한 안반 위에, 즉 반석 위에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기초가 든든히 지탱받고 있기 때문에 건물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기초가 지탱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 한 번 불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물질의 마음을 기댄 사람은 환경이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어맨 사람은 세상이 뒤집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지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화답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가 대단히 견고해 보입니다. 얼굴에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교회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은 월요일 아침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터지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갑자기 통장 잔고가 생각이 나고 상사의 잔소리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혈압이 오릅니다. 주일에 쌓았던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은 다시 염려와 두려움의 파도에 휩쓸려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흔들리는 걸까요? 성경은 이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한쪽 발은 하나님께 딛고 있지만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디디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 몸이 찢어질 듯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방편도 있어야겠고,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세상 권력에도 어느 정도 기대야 안심이 되는 상태, 이것은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탁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딛고 있는 한쪽 발을 걷어 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밤낮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밤낮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이 밤낮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이사야는 지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밤은요, 문자 그대로 밤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밤, 절망의 밤, 또한 외로움의 밤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낮을 지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몸이 건강할 때, 자녀들이 탄탄대로를 달릴 때는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난의 밤에 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 물질과 권력과 교만의 성이 영원할 줄 압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을 비웃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시면 그 높고 견고해 보이던 성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먼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히던 빈궁한 자와 곤핍한 자의 발이 그 무너진 성을 밟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앞에 악인들이 잘 되고 세상의 권세가 대단해 보이고 또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 가운데 처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또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밤낮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사모함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침체는 어디서 옵니까?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밤이 찾아왔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식어버릴 때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기도 자리에 나와도 덤덤하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새벽 기도는 왔지만 내가 늘 왔던 자리니까 왔다면 영적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주어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굶어서 배고픈 사람은요, 거친 나물과 보리밥 한 그릇만 주어도 감사함으로 맛있게 뚝딱 먹어 치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배고픔 곧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는가? 나는 진정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물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밤낮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세상을 이길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의를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의를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인이 어떻게 은총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주시듯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기를 통해 숨을 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번 것이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다 라며 오히려 그 힘으로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반면에 의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중에도 혹은 평안 중에도 늘 하나님의 의를 배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몇 구절 앞으로 가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7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다듬어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거칠고 험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며 첩경입니다. 곧 지름길을 만들어 주시고 평탄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평탄한 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 같은 고백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를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강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26장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 중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장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할렐루야. 인간이 가진 가장 극심한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평강을 한순간에 삼켜버리는 가장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죽음조차도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평강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의 공포까지 이겨내게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질병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물질의 위기가 우리를 짓누릅니까?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평강을 위해 기억해야 할 3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십시오.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영원하신 반석,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붙들어 매십시오. 둘째로, 밤낮으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셋째로, 주님의 의를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일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통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비길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주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의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베풀어 주신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